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6장 공부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왕궁을 짓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시골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나답한테 자 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라니까 사람을 보낼 테니까 실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즉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하고 다윗성하고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걸 또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시온성.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성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건축한 솔로몬 성전하고는 길 하나 차이라. 길. 요 도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 저 정도 되는 도로 하나 차이. 그 바로 위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예루살렘 성인데 이제 다윗의 궁만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아동이다. 그러면 소아 뭐 1동, 2동, 3동 이렇게 쫙 있는데 소아동의 동사무소, 소아 1동 동사무소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하고는 또 틀려요.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도 있고 다윗성도 있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명이나 해갖고 그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됐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죠? 상상을 해봐요. 300명도 아니고 3만 명. 앞에서 써놨잖아요.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계를 배워오라 했대. 3만 명. 이 3만 명이 매서 법궤를 가운데다 놓고 앞에 3만 15,000명 뒤에 15,000명 세우면요 새카매요. 새카매. 개미떼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새카매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어떤 마음으로 모셨는가 하면 왕이 어디 큰 행차를 할 때 몇천 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높은 왕일수록 숫자를 많이 데리고 가요. 우리 한국의 왕이 어디 갈 때 몇백 명을 데리고 이동을 한다면 중국 한계는 몇천 명, 몇만 명을 데리고 이동을 하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더 백성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죠.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을 모아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거의 이제 중요한 인물을 가운데 놓잖아요. 한 가운데 놓고 앞에 15,000명이 줄 서갖고 쫙 춤추며 나팔을 불며 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새카맣다니까요. 그 정도 숫자면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새카맣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대단한 행렬이고 그게 만약 옛날 시골 도로는 좁았을 텐데 한 10줄 종대로 쫙 세운다 해도 15,000명이면 몇 킬로가 될 거예요. 3만 명이니까. 그죠? 몇 킬로 되는 그 길이를 쫙 사람들이 행렬하면서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왕을 모시는 행렬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올 때 갑자기 6절에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 갑자기 소가 새수레를 짜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소가 띠므로 법궤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소가 이게 수리가 흔들렸어요. 수리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딱 떨어질 줄 알고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딱 떨어지는 걸 막았어요. 떨어진 걸 막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사 네가 잘못했다 그러시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이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 있네요. 야, 참 놀라운 일이다. 이 우사가 어떤 사람이냐?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아비아달은 누구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갈 때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떡을 줬죠. 떡. 진설병을 주었어요. 아비아달의 아버지 그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돼갖고 골리앗 그 검도 줬죠. 그게 발각이 돼갖고 사울이 와가지고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싹 죽였어요. 85명 제사장 죽을 때 죽은 거예요. 그때 아비아달만 간신히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의 아들이 우사야. 우사.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리를 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와 아요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법궤 옆에 쫓아간 거예요. 법궤 옆에는 아무나 못 가요. 선택된 사람 외에는 가까이 가지 못해. 제사장 아니면 갈 수가 없어. 네이지파도 못 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법궤가 떨어지는 손으로 탁 잡았단 말이에요. 왜 죽냐 이게. 이 법궤는 모세 오경에 보면 제사장밖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만져. 평신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비아달의 아들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돼요 지금. 모세가 법에 의해서 모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딱 만졌단 말이야. 안 떨어지게 했으면 상 줘야지. 그죠? 아니 소가 놀래갖고 수레가 흔들려갖고 하나님이 그 소중한 법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안 떨어지게 손으로 막았으니까 몸으로 막은 거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몸으로 그걸 딱 막았으니까 상 줘야지. 왜 하나님이 죽으셨을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바로 즉사했어. 즉사. 왜 이랬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상 주셔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제사장이라니까요. 우사가 만져도 돼. 왜 죽였는지 나도 몰라. 가서 물어봐. 나도 모르니까. 성도님들도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제사장은 법궤를 들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죽일 이유는 둘밖에 없다. 생각이 떠올라요. 둘밖에 없다. 첫째, 그 법궤에는 장대를 꽂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래갖고 그 제사장들은 법궤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대만 만질 수가 있어요. 장대만. 그래갖고 장대를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장대를 만지지 않고 진짜 법궤를 손으로 딱 만진 거예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하나님을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소가 뛴다고 법궤가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시겠냐 이게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괜히 우사가 앞질러서 법궤가 떨어질 줄 알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막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한 의심죄로 죽은 거 아닌가. 둘 중에 하나 같아. 다른 건 이유가 없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소가 좀 뛰어서 수레가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시지 그게 깨지도록 하시겠냐 이게. 떨어져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질 수 있죠.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는가. 이유는 둘밖에 없어. 다른 잘못이 성경적으로 없어요. 나도 몰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썼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사가 제사장인 줄 몰라요. 근데 여기 분명히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나답은 지금 제사장이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 죽고 없어. 이 사람들밖에 제사장 할 사람이 없어. 왜? 이 후손만 될 수 있거든요. 그 후손만. 네이지파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법궤 앞에는 지금 아들 중에서 아요가 따라갔고 옆에는 지금 우사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법궤 옆에 설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법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 어기면 죽는다. 응?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손으로 만질 수는 없다 이거죠. 궤에 끼어가지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종인 인간이 왕이 걸어가는데 우리나라 조선 왕이 걸어가는데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 내시가 왕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삐끗했어요. 삐끗하니까 몸으로 가서 탁 막았어. 죽을 수 있어요. 감히 내시가 왕의 옥체를 만져? 즉결 처분할 수 있어요. 법에. 그러죠? 왕의 옥체는 아무나 못 만져.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내시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얼굴도 못 뜨고 얼굴을 들라 할 때만 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법궤라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야. 그런데 그걸 함부로 만졌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자 왕이 걸어가다가 삐끗해서 바로 잡았어요. 삐끗하다가. 그런데 옥체를 딱 만졌다. 이놈이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넘어질 줄 알았느냐? 내가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은데 이거 삐끗한다고 넘어지라고 감히 내 옥체를 만져? 그거 죽일 수도 있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속아서 움직인다고 법궤 하나 못 지키시겠냐 이거죠. 하여간 두 가지 중에 하나로는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사소해. 우리가 볼 땐 사소한 법이야. 그렇게 큰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 하나님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3만 명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3만 명을 동원해서 이걸 이동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3만 명을 모았다고 앞에 써놨잖아요. 자세히 봐요. 그럼 이게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이게요. 3만 명 세워놓으면요. 여기서 시청 앞까지 거리 더 될 것 같은데 15,000명, 15,000명 이렇게 줄로 세워서 걸게 하면 몇 줄로 세워도 엄청난 인원이에요. 엄청난 인원. 앞과 뒤에 꼬리가 굉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걸 보고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돼서 더 잘 섬기려고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망해요. 근데 다윗은 이 사건을 보고
자기가 더 깨달았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저 위대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으로 모셔오랴 하면서 에베네도의 집에다가 놔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베네돈 집에 법궤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3만 명이 가지고 나오는 이 귀한 법궤를 둘 수 있는 집이라면 부잣집이야. 조그만 집은 들어갈 수도 없어. 그죠? 부잣집이야. 아마 밖에 3만 명이 또 대기하고 있겠지. 왕의 명령 없이는 흩어질 수도 없을 테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왕이 움직이는데 군대가 10만 명이 동원됐으면 왕의 명령 없이 10만 명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집으로 못 가요. 가면 다 죽어요. 굉장한 부잣집이야. 근데 법궤를 모셔다가 잘 대접했어요. 잘 대접했어. 응? 최고의 대우를 하나님을 모신 거죠. 그랬더니 그 집에 복을 주었더라.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의 모든 소유, 오벤에돔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높으신 분으로 대접해 드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오벤에돔이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최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온 우주의 신으로 높이고 여러분이 대접해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접하신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가난을 못 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내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한테 명절 때 어떤 전도사하고 목사가 둘이 합해서 7,000원짜리 해밀리 주스병 2병 들은 걸 사왔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둘이 합하여 이 해밀리 병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집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 집으로 어떻게 수소문해갖고 찾아왔더라고. 7,000원짜리 둘이 합해서 둘이 사왔대. 그거 그냥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내가 너한테 7,000원짜리 3,500원짜리 밖에 안 되냐? 그러고 싶었어요. 차라리 가져오지 말지. 그러면 내가 아이고 없어서 못 가져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져오고 욕먹는 거예요. 그거. 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합해서 사왔다고. 그게 7,000원짜리 주스 그 해밀병 2개 들어있는 거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때 그 두 사람한테 떡값으로 목사는 한 40만 원 주었고 전도사는 한 20만 원 주었어. 떡값으로. 명절 떡값이라고. 주었는데 사가지고 온 게 둘이 3,500원, 3,500원 보태갖고 7,000원짜리 사온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진짜 기분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져. 꾹 참고 있다가 11월 달에 둘 다 잘라버렸어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게. 왜? 사람 대접할 줄을 모른다. 이게. 내가 너한테 무슨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을 원하는데 세상에 이게 뭐냐? 7,000원짜리가. 그런데 어떤 부목사님은 10만 원짜리 뭘 사왔어. 상자를. 한 10만 원은 들었겠어.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세요? 오벤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온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애 최고의 높으신 분으로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걸 못 배우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대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기 때 뭐 10,000원, 20,000원, 몇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이 무슨 사람한테 인사를 해도 그렇게는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벤에돔은 달라요. 근데 다윗도 또 틀려요. 지금 다윗 보세요. 벗개 하나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의 군대를 보냈으면은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가 될 거예요. 상상을 해봐. 그렇죠? 다 이게 돈이요. 사람 움직이면 다 먹여줘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 돈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소문이 이방 나라까지 가는 거야. 와,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데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더라. 와,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 신이기에 그러신가.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벤에도 집에서 지금 다시 다윗성으로 또 옮기죠. 3개월 후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춰. 왕이 춤을 추니까 다른 신하들도 막 춤을 춰. 왜? 온 우주의 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냥 무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들어온 것을 나는 기쁘고 나같이 미천한 사람한테 이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다윗은 만져보지도 못해. 우사가 만지다 죽는 거 지금 봤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손 대보지도 못해. 그런데도 그렇게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진짜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못해. 시험 들까 봐. 진짜 하나님을 너무 몰라. 진짜로 몰라.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도 못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 걸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만 구해. 말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이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대접받고도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해서 황금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황금과 같은 말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줘. 오벤에돔이 하나님을 지금 법궤를 모셔다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오벤에돔 복을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14절에 봐요.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이 엄청난 돈을 드리는데도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지금 다하고 있는데 미갈, 그 부인 미갈이 비웃었어.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미갈. 첫 번째 부인 미갈이. 이 미갈이 자기 신분을 지금 몰라. 망각하고 있어. 지금도 지가 공주인 줄 알고 있어. 전에 아버지 왕조는 다 망하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다윗의 부인이 됐다가 자기 본인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 부인이 된 거야. 가서 또 데려왔어 지금 다윗이. 그러면은 다윗이 데려온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니까 다윗한테 정말 나쁜 말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다윗의 그 은혜에 고마워서 사람으로서. 그러잖아요. 남의 부인 된 사람을 누가 데려와? 나 같아도 안 데려와. 절대로. 근데 데려와서 다시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고 모든 하인들을 갖다 붙여놓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죄를 범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당신이 지옥 간다면 난 지옥이라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말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지금 높이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22절 21절부터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것은 낮아지는 건데 하녀들이나 춤을 추잖아요. 무희들이나 왕 앞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뭐였어요? 춤은 광대들이나 췄지 양반들은 춤을 춰요? 안 추잖아요. 아니면 저 기생인들이나 춤추고 그랬지. 양반집 마님들이 춤춰요? 안 췄어요 옛날에. 그러면 천하게 봤어요 사람을. 그래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동 너한테는 미갈 너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 이 실수로 인해서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자녀를 못 낳고 평생토록 자녀가 없더라. 다윗도 이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찾아갔겠지 미갈한테. 왜? 미우니까. 이 말 한마디가 미갈의 인생을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미갈한테는 이 사건이 저주의 사건이 되는 거고 다윗한테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만 이쁘게 했으면 아니야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 평생토록 왕한테 사랑도 못 받고 미움받고 자식 새끼도 못 낳고 저주받은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가 제대로 배우셔서 다윗처럼 또 오벤에돔처럼 하나님을 높이시고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없어도 하셔야 돼요. 가난해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